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마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며 목마른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이 이 시간 생명을 걸고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그 심령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죄악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자들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곳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인 곳이 하나님 성령이 진동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차.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차.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차. 두 손을 들고서 소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안끝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안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링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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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를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으링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만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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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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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원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먼저 오셔서 아버지 이곳과 우리 모든 처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계시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되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제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측량하고 내게 물이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왕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왕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각 처수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700년 전 이사야가
천상 예배를 보았습니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7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똑같은 천상 예배를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이름 온 땅에 충만하도다. 수천년이 흘러서 우리 이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고, 사도 요한이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 붙잡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몸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난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임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영원에서 영원까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그 거룩한 보좌 가운데 나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각 처소에 드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접해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우리를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 가득 이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광과 몸 가운데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어서 아버지 만난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전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손목 불 끈지고 표를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 살고 사랑하고 다 너무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날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 말들은 공허한 말들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교인들,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날마다 가정에서 기도의 초소를 만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그리고 또한 가까이 있는 분들로부터 더욱 좀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가 더 깊은 신앙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에스겔 읽기를 마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의 이 마지막 부분인 회복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에스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에스겔을 읽기 시작한 부분은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를 읽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경고와 그리고 그곳 가운데 심판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읽었던 33장 이후에 이런 내용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운데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성소가 회복되고 마른 뼈들 같았던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요. 영광이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죠. 이런 회복의 비전이 마무리될 때쯤 오늘 읽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은 성전을 통해서 그 너머의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최종적인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문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사실 지금 에스겔은 육체적으로는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니까 굉장히 먼 그런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성도 파괴되고 성전도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 바벨론 강가에서 움막을 치고 사는 그들에게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죠. 시편 137편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의 강들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또 노래도 있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권위로 이끌어서 이것저것 회복의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 열방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비전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그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소망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물이 성전 이곳저곳을 흐릅니다. 우리 47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7장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먼저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성전 안을 흐르다가 결국에는 성전 바깥으로 스며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 너머의 세상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 구별됨이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교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염됐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그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곳에 거룩한 물결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7장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이 성전에서부터 동쪽으로 천척을 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50m 정도를 이렇게 자로 재고요. 그리고 그곳까지 자로 잰 곳까지 건너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흐르는 물 위로 건너갔는데 이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성소에서 그 너머의 세상으로 흐르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찬 것입니다. 성전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인들입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바로 성전에서 세상을 향하여 흐르는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세상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과 세상을, 하나님의 보좌와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450m까지는 발목 정도까지 흐르는 물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세상 가운데 물이 흐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물은 발목 정도까지만 잠글 수 있는, 그래서 이 물로는 세상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아직은 낮은 그런 물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이런 교회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에 교회가 생겼구나, 이곳에 교회가 있구나,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구나, 이 정도로 세상 속에 교회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발목 정도로 잠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발연기한다, 배우들에게 그 연기 못하는 사람들에게 발연기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연기를 진짜 못할 때 발연기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대본도 있고 자신이 맡은 배역이 있는데 이것을 흉내는 내긴 하는데 진짜 그 배역처럼 못하는 거예요. 발목까지 잠긴 상태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발목까지 잠긴 물도 성수에서 나온 물이죠. 거룩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아직 낮습니다. 흉내 내기는 내지만, 그 말씀을 흉내는 내지만 아직 진짜가 되려면 더 자신을 낮춰야 하는 그런 그 물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7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7장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450m를 재고 그곳을 건너보아라. 에스겔이 건너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450m를 재고 다시 건너봐라. 건넜더니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것입니다. 점점점 깊어집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예수님 닮은 그런 점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 물은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지만 성전 아닌 성전 너머의 세상을 향해 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깊이와 이 성령 충만함의 깊이가 내가 사는 세상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준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목을 넘어서 무릎과 허리까지 물이 찬다면 그는 그 물결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은 내 의지로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 물결에서 이렇게 거스를 수도 있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곳저곳 다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물결에 흐름은 난다는 거죠. 방향은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에스겔이 마치고 우리가 금요일부터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이 무릎과 허리까지 찬 물결을 적용해 보면 이 무릎과 허리 정도로 잠긴 교인이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이제 그 가는 길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길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무릎과 허리까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물결이 흐르는 방향은 알고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의 물결과 성전의 물결은 대부분 충돌합니다. 반대 방향에 서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물결, 그 물결에 휩싸여 살았다면 이제는 그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너머의 세상에 그 영향력을, 이 물결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사는 우리들이 이걸 참 느끼고 있어요. 저희 가정이 캄보디아에 들어왔을 때 복음화율이 0.4%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찾아올 수가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18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적어도 2% 이상,
많게 보는 곳에는 3%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5%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사업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왔다는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이 물결이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캄보디아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이들의 이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방식들을 주도적으로 바꿔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그리스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곳에 온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미 세워진 현직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 같은 이 한인교회 교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릎과 허리를 잠글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필요한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유익하구나. 우리 한국에서도요, 부모님들은 다른 거 믿고 교회를 안 나와도 애들한테는 교회 보냈거든요. 야, 교회가 유익한 곳이다. 교회가 좋은 곳이다. 아이들은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요즘은 이 정도만 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참 많이 먹게 됩니다. 물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욕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해서 얻어먹는 욕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세상 같고 어떤 때는 세상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느끼니까 교회를 욕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말세에 참교회, 참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참교회라서 욕먹는 것이라면 그건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타락해서 욕을 먹으면 그만큼 교회와 교인은 세상에 이 거룩한 물결, 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그 물은 맑은 물인데 그것을 받은 자가 그 물을 오염시켜서 세상에 흘려보낸다면 세상은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47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47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4절에서까지는요 이게 물이라고 말씀해요. 물. 그런데 5절부터는 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헤엄을 치지 아니한다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지 못합니다. 건너려면 자기의 몸을 이 강물에 던져야 되고 그 물에 자기를 빠뜨려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이 그 강의 물결에 내 몸을 맞게 합니다. 내 의지는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내 의지는 바닥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바로 이 상태가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강물에 나를 던지는 것 이게 참 잘 안 돼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앞섭니다. 완전히 자기의 몸을 강물에 던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안 해본 상태는 계속 주저하고 그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50m씩 재가면서 발목이 빠지고 무릎이 들어가고 허리까지 차는 그리고 결국에는 온몸이 들어가는 이 강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나를 인도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죠. 그 강물의 흐름에 나를 맡겨서 그 흐름을 통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그 강물에 나를 던지면 어느 순간 내가 주님 뜻에 떠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자신을 이 강물에 던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아, 이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분명히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만족할 만한 은혜가 나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 강물 위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물 위에 흘러가는 갈대 상자, 나일강에 두동실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는 내가 더 이상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가 강물에 흘러가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도전해야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 미래를, 내 자녀를 완전히 던져야 할 때, 우리가 그럴 때를 만날 때 그때 완전히 던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오기 전에 얼마나 기가 막힌 계획들을 세워놨을까요?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걸 하면 좋겠다.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전염병이 도니까 다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강물에 나를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강물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7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47장 6절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성전에서부터 동쪽으로 450m씩 네 차례를 재면서 성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게 강이 됐는데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이것을 이제 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 물결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47장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그렇게 흘러서 동쪽에 있는 바다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본다면 이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으로 흘러가면 사해바다가 나오죠. 이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입니다. 해저 400m. 보통 우리가 이 고도를 잴 때 해발 몇 미터 그러잖아요. 해발 몇 미터. 그런데 이거는 해저입니다. 바다보다 낮습니다. 400m나 되는 그 깊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도 계속 증발이 되면서 염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바로 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그 물결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그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는 심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이 물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죄악이 있는 곳,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지옥 같은 세상 그곳에서도 이 물이 흘러가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되살아나지 못하는 땅도 있습니다. 우리 47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47장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과 갯벌은 바다의 진흙벌, 그 갯벌을 말합니다. 깊은 진흙 수렁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끝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물이 들어오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지 못합니다. 이 죄악의 수렁에서 발을 끝까지 빼내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아 하늘에서 이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멸망당할 때 롯의 가정은 은혜를 입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데 구원의 은혜, 이 물결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죄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수렁벌에서 계속 머물다가 소금 땅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시편 1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은혜가 주어졌는데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으로 남는 것이 바로 진펄과 갯벌입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이 누굽니까?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악이 만들어집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4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47장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입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성전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은 내용인데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에스겔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이 똑같은 이 강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똑같은 강과 강가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본 강의 발원지는 성전이죠.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으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강의 발원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바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이 길 중심이 강이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에스겔은 강 좌우가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길이 있고 땅이 있고 그곳에 자라나는 과실나무를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도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 가에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이 강입니다. 바로 중심에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물에 물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 강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내 몸을 맡기고
이 강물에 자신을 던지면 그 생명수의 강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강을 중심에 두고 강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있는 이 찌들지 않는 잎사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받으면서 그 강가를 따라서 그 강물이 흐르는 원천을 향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강을 벗어나면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들. 그 길 따라가면 짐벌과 갯벌에 빠집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미혹하는 길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이 중심에 흐르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치료하는 잎사귀가 바로 그 강가에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인생 살면 그 끝에 생명수의 발원지인 구원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삽니다. 이 계시록 22장 1절, 2절 이 말씀은 개인적인 그 성경에 더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언제부턴가 이 구절을 보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아,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삶의 어떤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그 강가를 따라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강물에 휩쓸려서 또한 그 강물을 통해서 세상에 어린 양 예수의 그 물결로 영향력을 주고 또한 이 강물을 흘러가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가족들과 손도 붙잡으시고 또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무릎도 꿇으시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고요, 우리 생활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에 발목을 잠그고 무릎과 허리를 잠그고 결국은 그 강물에 나를 던지면 그 강물이 나를 인도하게 되고, 또한 내가 사는 세상의 물결도 결국은 그래야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욱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함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신앙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서 결국엔 그 그리스도의 강물에 나를 집어넣고 그 강물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 맑고 순수한 물,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강물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하나님 내 온몸을 그 강물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흐름에 나를 맡기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물결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우리의 기술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캄보디아 땅에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물결로 충만한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더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주여,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많은 길들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을 따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발원지를 향하여 날마다 가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길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길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입니다. 주님, 나와 내 자녀들이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강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길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강을 따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발원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를 향하여 날마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캄보디아 영혼들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강가에서 주님, 결국 마르지 않은 그 잎사귀들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영원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거룩한 물결이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잠기게 하시고 결국 내 인생을 그곳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의지로 발버둥치며 살아갔던 인생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여호율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강가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친구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의 영혼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술로 세상을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강물에 휩쓸려 내가 살면서 이 강물의 흐름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캄보디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변화와 회복의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봉헌을 정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귀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짐벌과 갯벌 속에 갇혀서 허우적대다가 영원한 지옥불 들어가는 우리의 운명진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이제는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요 죽어도 천국이요 이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목마르고 메말랐던 인생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촉촉히 적셔주시고 그 안에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 아버지 정말 얼마나 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예배하며 주님 더욱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또한 사랑하고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끼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이 병상에 누워있는 회원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푸르름의 생명의 역사가 회원이의 침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과 질병, 정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천국 가는 길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자막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교우들, 각처에서 예배드린 우리 교우들 참 보고 싶기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부의 종교 집회 금지 방침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만 더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면 더 큰 감격으로 함께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줄 알고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면 성경 공부 창으로 들어가셔서 성경 강의 들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음성으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얼마든지 성경 읽고 기도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헌금 인테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린 또 각 처소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역교회와 그 땅의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